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집중과 우리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마가복음이 끝부분을 향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셨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뒷부분으로 가면 말씀을 막 가르치거나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보다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한 일은 3번 나옵니다. 3번. 바로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그리고 10장에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세트로 얘기하셔요. 우리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 언약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게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뭐를 해결하셔야 했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가 다 끝났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세트로 묶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십자가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은 직접 못 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동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찾아가서 일러 줬는데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걸 부활할 거다를 잘 기억을 했다면 여자들이 말했을 때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런 제자가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첫 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이게 어느 배경에서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마가복음에 대답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로소
그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부터 본격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 반드시 이루셔야 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죽으실 일을 자기가 맡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진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비밀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뭐 할 거다? 주려고 왔다.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는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끝내기 위해 나는 대속물로 왔다. 즉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10장 45절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두 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 이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 앞에 예수님이 하얗게 흰옷을 입고 변화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건 후에 제자들하고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 그 말씀의 뜻이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두 번째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야, 이러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 죽는다는 거에만 자꾸 마음이 염려되는 거죠. 3일 만에 뭐 하시는데? 살아나시는데. 아, 죽어도 상관없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구나. 죽음도 우리 예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는 아예 진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앞두고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각오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굉장한 기쁨과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으셨죠. 오늘 우리 새벽 때도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나에게 거쳐지지 않고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육신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영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고 싫었던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심판의 음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진짜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꼭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 계속 사단이 공격을 받으니까 두렵고 고민되고 죽고 싶고 막 그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집중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던 그 겟세마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은 진짜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건 육신의 원함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집중하신 일이에요. 계속 시험이 오고 계속 공격이 오면 예수님도 우리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유혹이 오면 계속, 걱정이 오면 계속 눌려요.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보면 우리 신자들, 우리 전도자들도 시달리는데 현장은 어떻겠어요? 계속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욕심에 이끌려서 돈 욕심, 자존심, 별의별 욕심에 시기 질투에 현장은 다 눌려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는 진짜 여행을 가서 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병들고 시달리고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존심 세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남들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네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데도 주여, 먹고 살 문제, 10년 뒤의 문제, 아이고 별의별 걱정까지 제가 다 하고 있네요. 제가 남의 남편, 남의 자식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주여 굉장히 비참함과 염려에 빠지네요. 진짜 우리가 전도자요 증인으로서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집중할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지겠다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고 그랬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로 집중하신 겁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서, 야,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도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성령과 성군이 나를 도와 내 생각 마음이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원수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얘들아 나를 위해 뭐 해다오?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 사명을 놓칠까 봐.
자기 자신의 계속 원함이 일어나잖아요. 육신의 원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육신의 원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어땠어요?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처음이었을 거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다. 니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는데도 제자들 그 말에 걱정과 염려가 되긴 하지만 낙심된 가운데 그냥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래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 죽는다며. 나랑 같이 감옥도 갈 준비가 됐다며. 넌 근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자기 원함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의지나 결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오고 그럴 때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해져요. 막 저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필리핀에 있는 크리스틴 진짜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진짜 그래서 저 친구가 통역사가 되고 우리 복음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가실 때마다 통역을 하고 또 필리핀 교회의 이사벨라와 이프가오의 중요한 순회 설교자, 중요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의 비자 서류를 제가 만드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틀 동안 꼬박 사무실도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무슨 서류를 띄고 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거를 아예 집중을 못할 만큼 막 그냥 열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친구가 꼭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만하고 싶다. 할 만큼 왜 자꾸 일이 꼬이고 막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뭘 했냐? 그래, 오늘은 힘들다. 그래, 오늘은 어렵다. 그러나 이 자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진짜 이 자매를 성령께서 붙드시면 필리핀을 살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힘들지만 또 일이 문제가 막히고 꼬이지만 하나님 진짜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군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어제 서류를 잘 맞춰서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으로 막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는 더더구나 힘들 것입니다. 진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14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진짜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용서받을 것,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것,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두렵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실 거지만 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 받을 것이다? 죄사함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원함을, 내 소원을 앞세우지 않고 누구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는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집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끝내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16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온 천하를 우리가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프가오에 가실 수는 없죠.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되는 일을 위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입니다. 윤재석 선교사님을 우리가 헌금하고 진짜 기도해드리고 크리스틴 같은 중요한 제자가 오면 그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한국말을 잘 배우고 그래서 정말 그의 믿음이 전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진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크리스틴 자매가 오면 우리가 학비도 장학금을 주어야 하고 또한 그 자매가 진짜 2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일보다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비나 용돈도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장학회 또는 선교 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이 다들 빠듯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렇구나, 내가 못 가면 보내면 된다. 진짜 내가 힘이 진짜 들어서 못 간다면 갈 수 있는 사람 보내면 된다. 진짜 그 믿음으로 그 크리스틴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후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운명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죄, 즉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말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영원한 천국 누리시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까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도 진짜 우리 가정복음화, 그리고 이 지역 인천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고 전도팀을 조직을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으로 이 지역 전체를 두루두루 다니며 정말 기도하고 전도할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보고 집중하라고 알려주신 일이니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노방전도 잘 되지도 않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들어도 못 가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공원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진짜 연결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는 그런 전도도 굉장히 유효하고 좋습니다. 보면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 안 해 놓은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 귀에다 얘기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우리는 결국 이 인천 지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포기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딱 전달하면요, 반응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찾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집중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구원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에 집중해야 되냐?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끝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굴 내쫓는다? 귀신을 내쫓는다. 악한 영이죠. 사람을 자꾸 시달리게 하는 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원함, 자기 상처, 자기 두려움, 그걸로 사람을 자꾸 흔드는 악한 영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관계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 흑암 세상 임금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건, 그건 진짜 굉장한 고통이요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부활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악한 영은 떠나려 가고 진짜 당신이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에 집중했던 건 그겁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생명, 하나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집중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상처를 진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구하시면서 여러분 정복되는 응답을, 치유되는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하다 보면 내 것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시달리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나도 힘이 없는데 내가 남을 갖다가 힘을 줘. 네, 맞아요. 근데요, 전도라는 게요, 나도 치유받고요, 상대방도 치유받더라고요. 이게 동시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도 죽겠는데 내가 뭐래.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다. 그래.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이거 받으면서 전도하다 보면 내 문제에 대한 눈도 열리고 현장에 대한 눈도 열리고 내가 사람도 살리게 된다. 진짜 그런 인도를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는 사단을 자꾸 꺾으십시오. 예수님도 군대 귀신 내쫓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멀리 계신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악한 군대 귀신 보고 뭐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지역에서 나가라.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막 쫓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저랑 무슨 상관이 있으시다고 저를 자꾸 내쫓으십니까? 저를 여기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사단의 군대라 할지라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나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왕의 이름입니다. 권세 많으신 왕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굴복하고 사단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붙들고 누르는 사단,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붙들고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진짜 예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붙들렸던 자, 눌렸던 자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내쫓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굴 통해 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진짜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 속이는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내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진짜 말씀 듣고 그리스도 믿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상황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만 깨달아지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주인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상태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군대 귀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멀쩡해졌잖아요. 예, 진짜 첫째로 우리가 악한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는 일에 진짜 마음 담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새 방언을 전하며, 새 방언이라는 건 막 쏠라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방언이라는 건 진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말한 거지 방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을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우리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악한 영이 쫓겨나갔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뭐하라? 말씀 운동하라 이거예요. 영접만 탁 시켜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영접을 시켜놓고 그 사람에게 지속으로 뭘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진짜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너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해서 함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영접을 시키는 훈련과 또 영접을 시킨 후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건지를 다시 한번 또 같이 훈련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하느냐? 병든 자를 뭐 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치유 사역. 우리 교회 치유팀이 있는데, 예, 진짜 이런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자를 결박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말씀 구절을 암송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기도 하고 계속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병도, 어떤 시달리고 눌린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 그리고 진짜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 치유하는 일,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저 땅끝까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진짜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하나님 흩으셨죠. 핍박을 통해, 박해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흩으셨는데 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랐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이 딱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제자가 만나졌고, 둘째는 시달리던 자, 진짜 사단에게 눌렸던 자가 사단이 쫓겨 나갔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집중하니까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치유받았냐.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펼쳤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진짜 선교와 전도와 현장 살리는 일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의 소원에 집중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도와 선교와 현장의 치유를 응답받기 위해 끝까지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내려오사 그 거룩하신 몸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길을,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악한 원수마귀가 그거를 방해하려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게 했으나 예수님은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집중하시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의 승리, 부활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세계복음화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놓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며 정말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에게 말씀을 집중으로 전달하며 정말 기도의 훈련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이 지역을 살리고 전도 제자를 일으키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